우리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수아 7장 4절에서 1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렌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아멘. 한번 앞뒤 좌우 옆 사람 서로 인사하시죠. 사랑합시다. 격려합시다. 전도합시다. 이렇게 만물이 무르익는 이 가을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도 하나님의 부어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고 열매 맺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가장 충만했던 그때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했던 전쟁 역사를 기록한 책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전쟁의 결과는 31승 1패입니다. 압도적인 승리죠. 이순신 장군처럼 전승을 하지는 못했더라도 31승 1패예요. 정말 대단한 승리를 거둔 것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이성 전투까지만 놓고 본다면요, 썩 그렇게 좋은 성적이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에서 1승, 아이성에서 1패, 그저 1승 1패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만약 1패 1승이었다고 한다면 그래도 마지막이 승리니까 분위기가 그래도 반전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상황은 1승 1패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패배예요. 그래서 반드시 무언가 반전의 계기가 필요한 그런 시점이 오늘 본문의 시점입니다.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요, 아이성 패배 이후로 여호수아는 내리 30연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그마치 30연승을 거두게 되는데요, 정말 이런 30연승이라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게 되는데 그 연전연승의 비결이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그거는 아주 단언컨대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여호수아가 잘 수습하고 정리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
실패가 있을 수 있어요. 실수로 인해서 아주 혹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일이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고, 원치 않는 고난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고난을 어떻게 지나가느냐, 그것 아니겠습니까? 고난만 잘 지나가면요, 그러면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연전연승의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7절 이하에 기록된 여호수아의 반응을 보면요, 탄식 일색입니다. 하나님, 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게 여호수아의 반응이었습니다. 마음이 상당히 위축되고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뭘 말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도 뭐 대단한 인물처럼 보이지만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죠. 고난이 닥치고 어려움이 생기면 왜 마음이 위축되고 경직되고 사람 만나기도 싫고 얼굴 보기도 싫고 뭐 그런 마음이 생기질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고난 앞에 이렇게 약해지고 위축이 되죠. 그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10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일어나라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도둑질해서 언약을 어겼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요지는 크게 두 개입니다. 일어나라, 네가 할 일을 해라. 근데 그 네가 할 일은 뭐라는 거예요? 언약을 어긴 거죠. 도둑질해서 언약을 어겼으니까 언약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대개 다 그냥 기운이 빠지고 의욕이 상실돼서 엎드려 있기 마련인데요, 하나님은 엎드려 있지 말라고 그러세요. 왜요? 더 깊은 침체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있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그저 그냥 하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면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시 언약이 회복되고 다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패배의 고난을 딛고 다시 승리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한탄과 넋두리에 빠져 있지 말고 오늘 그저 내가 해야 될 일, 오늘 나에게 주신 일상의 사명에 충실하라는 거예요. 거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말을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요, 자, 지난번에 졌으니까 이번에는 반드시 이겨야 돼. 그래야만 돼. 지난번에 아이성에서 져서 백성들이 이렇게나 코가 석자나 빠져 있으니까 이 다음 전투는 반드시 이겨야만 돼 라고 승리에 집착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시선이 승리라는 전쟁의 승패의 목표를 두고 거기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고 뭐 하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은 다른 것을 보라는 거예요. 승패에 집착하지 말고 일상의 사명을 충실하게 살아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승리에 집착하면 승리를 얻게 될까요? 놓치게 될까요? 되게 집착하는 것은요, 다들 놓치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책에 보니까요, 인생을 역전시킨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영향력을 끼쳤던 책이 무엇입니까? 라고 설문을 해보니까 그 책에서, 그 설문에서 1등을 했던 책이 무엇이냐면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이었습니다. 저도요, 이 책을 제가 학부 1학년 때부터 추천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학부 1학년 때부터 제가 추천을 받았던 책이니까 사실 저도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한 10번은 추천을 받은 책이 이 책인 것 같아요. 나온 지가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된 책이죠. 한 30년 된 책 아닙니까? 그래도 정말 지금도 인기가 있고 굉장히 깊이 있는 책으로 평가받는 책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이에요. 이렇게 두꺼워요. 그래서 읽기가 참 어려운 책이기도 한데요. 이 책에 보면 자, 유대인들이 죽음의 수용소, 나치의 죽음의 수용소에 이렇게 갇혀 있었습니다. 아이성의 패배와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패배한 사람의 목표는 자동 반사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게 되나요? 승리를 바라보게 되죠.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의 포로 수용소에 갇혀 있는 사람이 바라고 소망하는 게 있다면 그게 뭘까요? 거기서 조금 깨끗한 죄수복을 입는 거, 그저 조금 더 맛있는 양질의 식사가 나오는 거, 그게 소망일까요? 그거 아니겠죠. 수용소에 갇혀있는 사람의 대부분의 소망은 다 탈출, 석방 등으로 죽음의 수용소에서 벗어나는 거, 그것을 바라고 소망할 거예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탈출, 석방, 수용소에서 벗어남, 이것 등등에 집착했던 사람들은요, 다 죽더라는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거기서 보고 기록한 내용이에요. 아이러니하게도 탈출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탈출을 하는 게 아니고 탈출을 목표로 하는 사람이 더 먼저 죽더라는 거예요. 반대로 빅터 프랭클은 어떻게 살았느냐? 탈출을 목표로 하지 않았답니다. 탈출을 목표로 한 게 아니고 그저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있죠. 오늘 내가 해야 될 일에 그것에 집중했더니 오히려 생존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는 그의 책에서 이렇게 기록해요. 나는 석방을 목표로 삼지 않았다. 그것에 초점을 맞추면 더 멀어질 뿐이기 때문이다. 빅터 프랭클이 죽음의 수용소에서 했던 것은요, 깨진 병 조각을 가지고 날마다 자기 수염을 잘라내고 면도하는 일이었어요. 그리고 자기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이었어요. 별것 아니었습니다.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는 일, 그리고 누구라도 빠질 수 있는 이 절망의 상황에서 마음을 아주 건강하게 잘 다스리는 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 이 세 가지 일에 집중했어요. 그저 일상을 산 거죠. 그랬더니 오히려 죽음의 수용소에서 풀려나서 자유를 얻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로 스톡데일 패러독스라는 말이 있거든요. 들어보셨나요? 스톡데일이라는 사람은 미국의 공군 조종사 장교인데요. 월남전에 참전했다가 그만 포로로 잡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월남에서 포로 생활을 8년, 7년 6개월인가 8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는데요. 월남 사람들은 사실 포로에 대해서 굉장히 혹독한 대우를 하기로 유명한 사람들이 월남 사람들이었다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월남 사람들은 포로가 아닌 자기들조차 먹을 것이 그렇게 변변치 않은 그런 나라였으니까 포로에게 잘해준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베트공에게 포로로 잡힌 사람들은요, 굉장히 혹독한 고문, 그리고 빈곤한 음식 등으로 거의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고통을 받고 죽었다고 그래요. 거기서도 스톡데일은 똑같은 말을 합니다. 막연한 낙관주의에 빠져있던 사람들은 그 베트공의 수용소 시설에서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잡혀있던 사람들이 미군들이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들에게, 이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는 미국 사람들에게 가장 큰 절기는 부활절과 성탄절이었거든요. 그때 되면 우리나라는 8월 15일 광복절이 우리나라의 큰 날이잖아요. 그래서 광복절, 특사 이렇게 해서 풀려나기도 하잖아요. 기대했다는 거예요. 부활절에는 풀려날 거야. 그런데 풀려나지 않아요. 풀려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절망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시름시름 앓다가 그렇게 절망 속에 죽게 되고, 그래 이번에 성탄절에는 풀려나겠지, 그래 이번에는 풀려날 수 있을 거야, 그렇게 자기 혼자 막연한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자기 나름대로 플랜을 짜서 그래 이번에는 풀려날 거야,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죄다 풀려나질 않으니까 시름시름 앓다가 절망 속에 죽어가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이 스톡데일이라는 장군은요, 오히려 부하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요. 우리는 쉽게 풀려나지 못할 것이다. 장기전에 대비하라. 할 일을 찾아라. 이렇게 부하들에게 얘기했다고 해요. 그저 언젠가는 풀려나겠지라면서 멍하게 하늘을 바라보며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그저 석방이라는 행운이 뚝 하고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죄다 죽었지만, 스톡데일이 살아난 것뿐만 아니에요. 스톡데일의 지휘를 받았던 부하 병사들도 죄다 석방이 되고 살아났다는 거예요. 왜요? 비결이 무엇입니까? 일상을 열심히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빨리 결혼하고 싶다, 그런 사람 오히려 짝을 더 못 만나지 않습니까? 그죠? 반대로 연애 잘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습니까? 내가 저 사람 반드시, 죄송합니다, 이게 작업 용어인데요, 작업 멘트인데, 내가 저 사람 반드시 꼬셔야지 이게 작업 멘트긴 한데, 나 저 사람 반드시 꼬셔야지, 나 저 사람 반드시 친해, 난 저 사람밖에 눈에 안 들어와 라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연애 잘해요, 못해요? 오히려 연애 못해요. 이게 되게 보면 연애 좀 이렇게 나쁜 의미입니다. 나쁜 의미로 연애를 잘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특징이 뭐냐면 이렇게 사람을 편하게 만나요. 그냥 평범하게 똑같이 만나는 거예요. 나 저 사람 반드시 꼬셔야지, 만나야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편안함과, 일상의 편안함과 자상함에 끌려서 오히려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결혼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도하잖아요. 전도하는데 내가 저 사람 반드시 전도해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떠냐면 그 사람도 알아요. 내가 저 사람 전도해야지라고 마음을 먹고 있다는 것을 누구도 알아요? 전도 대상자도 알아요. 요즘에는 다 알아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교회 오라고 저러는구나 라고 다 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전도해야지라고 마음 먹고 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철벽을 쳐는 거예요. 경계선을 딱 쳐가지고 오히려 선물 같은 것만 싹 빼먹고 교회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전도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행복해야 돼요. 예수 믿는 내가 좋은 모습을 보이면 돼요. 내가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는 모습, 다른 가치를 가지고, 다른 목표를 가지고, 그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저 나의 성공, 돈 이런 게 아니고 그저 다른 목표를 가지고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좀 돌보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일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요. 어떤 할머니가,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버스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 표정이, 버스 안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 일단의 무리들이 표정이 아주 밝더라는 거예요. 표정이 너무 밝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느 정류장에 우르르 하고 다 내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가던 길을 멈추고 그 사람들을 따라서 내렸다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이 뭐 어디를 가길래 뭐 때문에 저렇게 표정이 밝은 거지? 그렇게 따라가 봤더니 그 사람들이 어디를 가더라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따라 들어가 봤더니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표정이 다 어떻더라는 거예요? 다 밝아요. 다 행복해요. 그죠? 우리는 예배 예식이라는 게 이렇게 막
경직성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물론 예전 예식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지만 예배하는 사람들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그게 예배라는 것을. 예배하는 사람들 모습이 다 밝고 편안하고 식사하는 사람들 모습이 다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자기 남편, 아들, 며느리, 손주까지 10명 넘게 전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은 언제 끝나나? 그 고난 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들을 보면요, 대부분 다 뭐라고 그러냐면 너무 힘들어요.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럴수록 오히려 고난이 길어진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고난을 헤쳐나갈 힘이 나에게 없기 때문이에요. 이 고난이 언제 끝나나 하고 고난만 바라보고 있으면요, 오히려 더 실망하게 돼요. 왜요? 쉽게 끝나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난이 더 길어지고 침체가 길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루하루 일상을 열심히 살면요, 나도 모르게 고난이 쉬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이 중요해요. 그래서 일상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명이라는 게 뭐예요? 사명이라는 게 목사 되고 선교사 되는 게 사명 아니에요. 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사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에요. 그게 가정에서의 역할이고 직장에서의 역할이고 사회 속에서의 역할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상의 사명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일상을 잘 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해 보이는 1년 52주 예배 중에 한 달과 같은 오늘의 이 하루의 예배, 이거 잘 들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그저 평범한 이 한 시간, 이 하루 잘 보내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년의 고난을 헤쳐나갈 힘을 위로부터 공급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오늘 한 시간, 지금 5분, 지금 1시간, 지금 우리 아이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교우들과 함께하는 이 시간, 지금 하나님 만나는 지금 이 시간을 잘 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동원의 성도님들, 오늘 이 하루 복되게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성의 패배에는 훗날 이렇게 추적해 보았더니 아간이라는 사람의 범죄 때문에 이렇게 발생한 문제였어요. 그리고 이 아간의 범죄의 문제를 다 해결한 후에 하나님은 다시 아이성을 공격할 것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8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하라. 8장 1절에서는 다시 아이성을 공격하라 말씀하시고 8장 2절에서는 아이성을 공격하되 뭐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하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처럼. 그래서 이 2절 말씀이 그냥 아주 평범한 말씀 같지만 아주 중요하고 굉장히 큰 열쇠를 쥐고 있는 말씀이 이 8장 2절의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요. 자, 1승 1패 했어요. 근데 마지막이 뭐라는 거예요? 승리가 아니고 패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억에 뭐가 더 많이 남을까요? 여리고성의 승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많이 남아 있을까요? 아니면 아이성의 패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뇌리 속에 계속 맴돌고 있을까요? 패배죠. 그죠? 사실 1패 1승을 했더라도 1패가 우리는 자꾸 마음에 생각나곤 하지 않습니까? 근데 1패 1승도 아니고 1승 1패니까 이 패배가 얼마나 마음속에 계속 남아있고 생각을 지배하겠습니까? 대부분 다 안 좋은 거, 좋았던 것은 금방 잊어버리고요. 안 좋은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더 오래 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뭐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패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패배를 기억하지 말고 여리고에서 이겼던 것 같이 그때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말로 지금 21세기 우리 신앙 용어로 바꿔보면요, 내가 가장 충만했을 때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성령 충만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가장 사랑했을 때, 내가 가장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겼을 때, 그리고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을 때, 그저 하나님이 좋았다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이 좋고 교회가 좋았을 때,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신앙생활에서 가장 은혜 충만했을 그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그러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은혜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장은혜 그럼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라고 생각하세요? 우리는 은혜, 축복, 그러면 뭘 생각해요? 받는 걸 생각하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 말을 바꿔볼게요. 구약에서는 축복이라고 그러고 신약에서는 그걸 은혜라고 그러니까 이거 은혜와 축복은 똑같은 말이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은혜, 바꿔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구원의 축복이죠. 구원의 축복이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구원의 축복은, 구원은 어떨 때 일어나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총으로 구원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냐? 그건 구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뭐예요? 죄사함의 은총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가장 큰 은혜가 무슨 은혜예요? 잊어버리는 은혜. 이전 일을, 이전의 과오를 기억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없는 걸로 하겠다, 잊어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죄사함의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8장 12절을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다시 기억하지 않으신대요. 왜요? 왜 기억하지 않으세요? 일단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산해버렸다면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세요. 왜요? 그래야 새 출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죠. 이 죄책감에 눌려 지내는 건요, 누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의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잘 들으세요. 자, 내가 회개해야 될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생각났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회개하시면 돼요. 자, 내가 하나님께 그러면 회개했어요. 회개했다면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마시고 그거 다 십자가 밑에 묻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그거 내가 분명히 하나님께 회개하고 정산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생각나는 죄가 있다고 한다면 그건 누구예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왜요? 뭐 하라고? 발목 잡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죄책감에 깔려 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10절이 참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사탄이 도적이 오는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뿐이요. 그것뿐이에요. 우리에게 있는 좋은 것을 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 우리 인생을 파멸시키는 거, 그러라고 뭐 하는 거예요? 자꾸 죄책감을 주는 거예요. 죄의식과 죄책감은 달라요. 이 뜨거운 거 만지면 손에 데이는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건 뭐예요? 그건 죄의식입니다.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셔, 이건 죄야 라는 것을 아는 것은 죄의식이에요. 근데 정산한 죄가 자꾸 다시 생각나는 거, 그래서 저녁에 잘라고 그러면 내가 실수했던 게 막 생각이 나고 그게 막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쩔 줄 몰라하는 거, 그건 뭐예요? 그건 죄책감이에요. 그거 하나님 주시는 거 아니에요. 벗어버려야 돼요. 왜요? 그 생각 자꾸 갖고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발목을 딱 잡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정산했다면 나는 기억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번뜩이는 걸로 다 찾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작은 죄도 그냥 지나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작은 죄라도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세요.
민감하신 분이세요. 하지만 반대로 굉장히 둔감하신 분이세요. 어떻게 하면? 정산했다면 하나님은 아주 쿨하세요. 난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아. 청산했잖아. 근데 왜 자꾸 그런 생각을 하고 그래? 하나님 그러신다는 거죠. 가룟 유다하고 베드로를 보세요. 많이 들어보신 이야기 아닙니까?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공통점이 뭐예요? 똑같이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거 아니에요? 똑같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다는 거 아니에요? 하지만 베드로는요, 이전의 죄를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니까, 이전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니까 새 출발했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큰 지도자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 베드로의 변화된 인생입니다. 하지만 가룟 유다는 그 죄책감에 빨려 죽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자결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이처럼 죄책감은요, 절대로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일제로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네거티브는 쪼개고 분리하는 역할은 있어요. 그러나 더 이상 앞으로 나가게 하고 응집하게 하지는 못해요. 네거티브는 그래요. 부정감정은, 죄책감은요, 절대로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성을 다시 공격할 때 아이성의 패배를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처럼 하라는 거예요? 아주 정말 짜릿한 승리를 거두었던 여리고성처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내가 아간의 범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한번 넘어지긴 했지만 내가 이전 것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정산했기 때문이에요. 이제는 다시 아이성을 향해 전진할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까 여리고에서 이겼던 것처럼 똑같이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말세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사탄의 공격의 포인트가 어디냐면요, 성도들의 마음입니다. 실패감, 좌절감, 무력감, 죄책감, 이것으로 성도들의 발목을 잡고 넘어지게 합니다. 이거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요, 이게 늪과 같아요. 허우적거리면 허우적거릴수록 더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절대 빠지지 말아요. 죄책감, 이거 오래되면 거기서 우울이 오고 대인 기피가 오고 무력감에 빠지는 거거든요. 혹여 실패와 좌절로, 실수로 인해서 마음속에 걸림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혹시 계시다면 하나님 앞에 정산하시고 회개하시고 다 십자가 앞에 묻어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털어버리세요. 그거 다 털어버리세요. 이전의 실수에 발목 잡히지 마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앞으로 전진하시는 거예요. 언제처럼? 여리고성처럼. 가장 충만했을 때, 내가 가장 충만했을 때, 그때가 언제예요? 가장 좋았던데 그때처럼 오늘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패배의 아픔이 다 지나가고 새로운 승리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언제 가장 뜨거우셨습니까? 언제 가장 충만하셨습니까? 언제 가장 하나님을 사랑하는 순수한 마음으로 헌신하셨습니까? 바꿔볼까요? 우리 동원교회는 언제 가장 충만했습니까? 그때를 생각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교회를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그때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마음으로 오늘 하루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가정에도 사실 문제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질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발목 잡히지 마시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시고 정산하시고 가장 좋았던 때 그때를 생각하시면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으시는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신실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